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 각 가정에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화요일날 5월 21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5월 22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21일이 부부의 날인가? 21,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몸, 하나가 돼서 부부로 성장한다는 의미로 5월 가정의 달 22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법정 기념일로 2007년도에 정해졌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오늘 인터넷 뒤져보니까 알게 된 것은 1995년 5월 21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권제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한국 정부에서 5월 20일을 부부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정했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부부 생활 10계명이 있더라고요. 그 10계명 중에 몇 가지만 나눕니다. 첫째 계명은 두 사람,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아유, 한 사람만 화내지 두 사람 같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계명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일곱 번째로 넘어가서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결혼 27년 됐던 60년 됐던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 계명은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부부생활 10번째 계명은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부부의 날, 부부생활 10계명을 접하고 나서 참 귀한 의도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1995년에 권제도 목사님이란 부부가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시작했을 텐데 그것이 어떤 위원회가 조직되고 그것이 2007년도에 한국의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다고 생각할 때 5월달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근데 한국에서는 셋째 주일이 스승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 날이 스승의 날인데 그래서 카톡으로도 저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닌데. 그런데 저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이라기보다 부부 주일로 지키면 어떨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주님이 한 남자 한 여자 두 사람을 한 몸을 이루신 부부의 날, 부부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Reform Marriage, 개혁 결혼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그 미국 목사님, 개혁주의 목사님이 쓴 책 서론에 수많은 부부를 자기가 상담했지만 자기의 전제, 상담 전제, 프리스포지션은 뭐냐면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부부가 상담하러 와도 자기의 전제는 남편 책임이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도요, 아담이 잘못한 겁니다. 왜? 예배서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아내를 양육, nurture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의 말씀, 생명나무, 다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그 계명을 아내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려고 마귀 사탄 뱀이 유혹할 때 그를 책망하고 먹지 말게 막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따먹는 걸 쳐다보고 아내가 따서 자기한테 주는 걸 받아 먹었습니다.
가정의 대표, 가정의 가장인 아담의 잘못입니다. 아담이 아내를 잘못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잘못 양육해서 사라가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너희 부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약속 75세 때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10년 후에 사라가 부인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몸종 하갈하고 동침하게 만들 때 아담이 그걸 책망하고 아내를 사랑으로 그걸 막고 하갈하고 동침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본문 18절에서 21절 중에 18절을 오늘 석재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내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남편 가정의 남편 책임이 제일 막중하지만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번에 인터넷 사역 부부 상담이나 지금도 카카오톡으로 상담하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특별히 한 단어로 저는 자꾸만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한 단어는 뭐냐? 내 아내와 모든 부부에 있어서 아내들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wise woman, wise wife, WW, wise wife, 지혜로운 여인.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것은 저희 집 둘째 딸 예리가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예리의 부모인 저와 아내를 연락이 와서 자기를 찾아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이 터진 겁니다. 그때 이제 아내하고 저가 찾아갔는데 이 미국 교자 선생님이 자기 혼자 저랑 예리 엄마 아빠를 마주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상담 컨설을 옆에 뒀습니다. 미국 여자를.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이 교장 선생님이 문제를 받아 여기고 우리 부모를 초청한 겁니다. 부모를 오라 그런 겁니다. 불려간 겁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얘를 위해서.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제 이름이 지원, 지혜지자, 으뜸원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는데 너무 미련한데 제 딸을 위해서도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저뿐만 아니라 예리뿐만 아니라 딜런, 예은이, 제 안에 5 식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학교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자녀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아내들, 남편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뭐 교회 봉사, 전도 선교 말고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지혜가 하나님의 신적 지혜, 인간의 지식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부부를 집에까지 찾아가서 밖에서 식사한 다음에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후식을 집에까지 가서 남편이 커피를 사왔는데 남편이 강제적으로 거의 20년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당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팀장이니까 퇴사당하는 거예요. 근데 팀원들은 다 새로운 법인 주인이 와서 다 일하게 됐는데 이 지도자만 팀장만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 수입 인컴이나 이 애 하나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때 부부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대화할 때 이 형제가 이제 퇴사하니까 퇴사를 놓고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빚을 지면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근데 제가 부부에게 집에서 상담하면서 뭐라 했냐면 부인에게 남편을 세울 줄 아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를 권면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퇴사하면은 아내 입장에서 인컴 수입이 줄어들어서 아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양육비 들어가는 돈, 재정 압박, 자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부인 입장에서
먹고 사는 생활비 여러 가지 어려움 많잖아요. 그런데요, 남편 입장에서 20년 일하던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퇴사당한다. 그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균형 있게 상담해야 되는데 부부를 제가 권면하면서 그 아내에게 남편 앞에서 남편의 퇴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좀 나누면서 남편이 이렇게 빚을 져서라도 여행한다는 거를 좀 보내면 어떨까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안 받아들이면 목사님 말 안 듣겠습니다. That's fine.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카톡이 부인에게도 왔어요. 목사님 그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참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들이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떻게 아내를 예수님의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할 줄 몰라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못 느끼니까. 목사조차도 그렇게 수없이 사랑하라 설교하지만 제 자신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교회를 향한 무조건적인 생명 십자가의 조제남에 죽기까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용서하시고자 죄를 사하시고자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만불 진 거 다 탕감해주고 빚 갚지 않으라고 용서했는데 100만 불을 빚진 거 예수님이 탕감 용서해줬는데 나는 10불밖에 빚 안 진 내 아내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요. 부부관계. 용서함을 받은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복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배소서에 뭐라 하냐면 주님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요. 그러면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남편에게도 주 안에서 무조건 조건 없이 복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뜻이에요. 근데 우리 부인들이 조건적이거든요. 남편도 아내 사랑도 조건적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토요 새벽기도 끝나고 찬양대원들 이렇게 좀 교제할 때 늦게나마 좀 내려가서 대화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 고민들 다 있을 텐데 서로 우정 친구 관계도 손바닥이 같이 쳐야 됩니다. 부부 관계도 아내가 막 이렇게 남편에게 다가가고 이렇게 할 때 남편도 노력해서 이렇게 한 발자국씩 한 번씩 서로 박수가 같이 쳐야 되는데 우정도 그러고 부부관계도 서로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계속 부부관계에서 노력하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렇게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손바닥 소리가 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이 동역자 관계에서도 제가 2명을 끊었습니다. 나눴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오래 못 참았어요. 무조건적으로 동역자 사랑해야 되는데 일방적이고 상대방의 반응이 그렇게 근데 그것도 내가 또 너무 일방적으로 익숙하게 만든 게 아닌가.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막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합시고 할 때 남편의 반응이 내가 기대한데 못 미치면은 불만족스러워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의 다이나믹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잠언 14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가정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현대의 성경은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고 미련한 여자는 스스로 가정을 파괴한다. 지금 가정을 파괴하는 미련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언 14장 1절 말씀 중심으로 그 14장 전체 중심으로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9가지와 자기 집 가정을 허는 미련한 여인 11가지 목록을 성경 말씀 중심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시간상 몇 가지만 나눕니다. 첫째로 자기 집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잠언 14장 2절.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인가 내가 미련한 아내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멸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잠언 14장 29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분노, 노하기를 더디한다. slow to anger. 또 15장 18절에 그녀는 시비를 그칩니다. 부부가 싸우려고 할 때 지혜로운 여인은 이 다툼이 커지지 않게 딱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안다는 거예요. 더 분노하고 더 화를 안 내고.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잠언 14장 17절에 분노하기를 속히 하여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또 15장 1절에 미련한 여인은 과격한 말을 한다. 또 18절에 미련한 여인은 분노를 쉽게 내므로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만 몇 가지만 나눌 때 특히 성경의 잠언을 보면요,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이 대조 컴패리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책, 잠언이 성경의 The Book of Wisdom,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할 때마다 이 잠언 1장에서 31장을 전체를 몇 년 동안 묵상한 이유가 제가 너무나 미련하니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제 미련함을 자꾸만 들춰내시니까, 교회에서만 들춰내는 게 아니라 가정사역에서 부부관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얼마나 미련한지 제가 아까 나눴지 않습니까? 결혼기념일 날, 그래서 제가 대학교 후배 형제들에게 카톡방에, 야, 내가 식사하러 갔다가 그냥 오면서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데, 아유, 한인 식당에서 20불만 내면 무제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아내한테 한마디 뱉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팠다. 그러니까 어떤 후배가, 형, 그 장소가 식당의 분위기 장소, 그게 분위기 값이래요. 그래서 비싼 거래요, 식비가.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가 없는 남자예요. 분위기를 낼 줄 몰라요. 막 장소가 막 촛불 켜고 부부의 밤에 그런 게 전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좀 자폐증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초점이 딱 어디 맞추면 그런데 전혀 이게 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제 안에는 다양성, 다양한 시도, 모험. 처음에 연애할 때 식당 가도 저는 순두부, 짜장면, 딱 짬뽕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인생에 딱 그걸로 돌아가니까. 네? 집하고 교회하고 YMCA 딱 세 개면 저는 다 돼요. 근데 아내는 모험심이 있고 새로운 걸 시도해서 음식도 새로운 걸로 시켜봐요. 근데 저는 안전한 음식을 시켜요. 맛있는 거. 근데 아내가 자기가 새로운 음식을 시켜보고 맛을 봐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맛없으니까 제 걸 먹더라고요. 그게 뒤끝이 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기억해요. 저는 음식 안 하고도 안 나눠 먹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내하고 거의 안 나눠 먹어요. 자식들하고도 안 나눠 먹어요.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이렇게 고집, 제가 안동김 씨예요. 완고한 황소처럼 고집이 이기적인 남편, 27년 동안 시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제 아내에게 참고 아마 원로 목사님으로서 후배 목사 사모되게 그렇게 권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아마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이 남편 목사 설교 20년 제 아내가 쉽지 않은 설교, 가정 얘기 제발 하지 말라는데 얼마나 많이 나눠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이는 주 안에서 feeling, 주 안에서 마땅하다, 적합하다, 꼭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부부관계 질서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부부관계 하기 때문에 계속 부부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골로새 3장 18절?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이는 주님 안에서 마땅. 아니 주님이 마땅하다 그러는데 내가 그게 마땅 안 하다 틀리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남편에게 복종 안 하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일이 아닌데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고집불통으로 이기적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디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요, 좀 죄송하지만 성경에 늙은 여인, 교회에 나이 많은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을 가리키라, 본을 보이라. 저는 이것을 기독교 대학교 동아리에서 배우게 됐는데 실제 우리 영어 사역을 보면요, 영어 사역을 보면 알아요. 네? 영어 사역의 형들이 동생들을 돌보고 그 동생들이 형아가 돼서 또 돌보고 그렇게 계속 이어졌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Big Brother, Little Brother, 큰형, 동생. 그래서 저 패트릭도 조셉 전도사님한테 형령할 때도 있고 나이 차이가 1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디도서에 사도 바울이 큰 언니, 지금 말하면 교회 큰 언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70대, 8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 60대, 70대 분들에게 언니잖아요. 언니뻘. 그러면 이 디도서 2장의 말씀 문맥이 70대, 80대 넘으신 어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젊은 60대, 70대에게 본이 되고 신앙에 부부관계 여러모로 가르치라 할 때 디도서 2장 5절에 어른 언니들이 젊은 자매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2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비난을 받지 않게 하고자. 그 말은 아내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서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남편을 복종 안 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게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언니뻘 되는 어른들이 먼저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본을 보이고 이게 교회에서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엄마들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아내하고 요즘 보면서 그 눈물의 여왕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눈물의 여왕의 홍현이라는 여주인공의 그 엄마가 나오잖아요, 나영희 씨가. 근데 딸이 이젠 죽을 병이 브레인에 tumor 걸려서 3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딸에게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요, 울면서. 우리 엄마들이요, 지혜롭지 못해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딸들에게 본을 못 보여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습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딸에게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본을 보임으로 말씀을 비방받게 한 거예요. 그 딸이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을 복종 안 하고 남편에게 대들고 막 그런 거예요. 엄마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엄마가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안 가르쳐줬으니까, 삶으로. 그래서 제가 많은 가정들을 상담하고 보면서, 만나면서 인터넷 사역이나 보면서 이 현지 선교사들 부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목회자도 부부관계가 이혼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이 엄청나게 지금 상처를 입는데 자녀들이 결혼해서도,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이 결혼해서도 부부관계에 위기가 옵니다. 그 책임 중에 큰 책임이 저는 목사 사모, 선교사 사모, 엄마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제가. 그 딸이 엄마에게 어떤 부부관계,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영향을 받은 것을 그대로 부부관계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가 가정에서 내 아버지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마땅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경외하는 지혜로운 어머니라고 하면은 그 중에 특별히 복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아내들이,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 새 가정행정이라는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원하는 3-4가지를 적어놨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아 존중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내들이요, 지혜로운 아내들이요, 남편을 respect, 존경하라 써있지 남편을 사랑하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내의 존경심이에요. 존경.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존경심을 줄 만한 행동과 언행을, 사랑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요, 예배소서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뭐라고 추가 말씀이 있냐면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그 글 내용을 다시 읽으면은 왜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읽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주께 대한 너의 의무의 일부이기 때문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너희 복종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남편에게 복종 안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께 복종하면서 교회 헌신하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외식입니다. 그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내들 쉽지 않은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께 하듯, 만일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 사랑을 알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복종해서 말씀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부부관계에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마땅한 일, 내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님 안에서 복종하고 존경함으로 가정을 지혜롭게 세워나가는 부인 자매님들이,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질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지혜로운 남편들은 우리 각자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담과 아브라함처럼 대표성이 있는데, 아내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지혜롭게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선한 목자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내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나가는 우리 남편들이 먼저 솔선수범 지혜롭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로 아내가 사랑을 우리에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 안에서 복종하지 못하고 우리를 존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저부터 해서 우리 남편들에게 다 주시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못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참 지혜로운 성숙한 부인들은, 자매들은 주님께 하듯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인 주님의 뜻인 경외함으로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서 가정에 남편이 세워질 때, 아버지가 세워질 때 자녀들이 잘 되는데, 내가 세워지고 남편이 죽으면은 그 가정의 질서는 깨집니다. 미련한 여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내가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이 희생하듯이 희생해서라도 오래 참음으로 남편을 지혜롭게 세워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를 존경하듯이 아이들도 아빠를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내가 내 남편을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존경해서 교회 식구들도 이웃들도 내 남편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남편으로 세우는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
비록 남편은 나발 미련하지만 아비가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남편을 세워서 가정을 세우는 모든 지혜로운 여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